입다는 사실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사들 가운데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나 어떠한 해석 말씀들을 보면 입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아주 일관되게 입다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해석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입다를 평가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혼돈된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서유니온에서 발간하는 책자로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했습니다만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입다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물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한 경향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만 입다의 생애를 우리가 굉장히 간략히 정리해서 입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입다의 생애 전체가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4개의 에피소드. 입다의 생애 전체는 4개의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협상하는 입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암몬의 왕과 협상하는 모습이죠. 입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주 말을 잘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과 협상하는 모습도 굉장히 지혜롭죠. 그리고 또 암몬의 왕과 협상하는 모습도 굉장히 지혜롭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입다의 딸에 대한 입다의 서원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에브라임과의 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의 성향, 입다의 심리, 입다의 특성, 물론 각 사건들마다 독특한 배경이 있고 각 사건들마다 독특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은 입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네 사건들은 다 암몬의 왕과의 전쟁이라는 한 줄거리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각각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많은 주석가들은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입다를 가장 잘할 수 있고 입다의 생애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입다의 서원 사건을 우리가 좀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주께서 과연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했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사기 11장 29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 서원 사건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이죠. 이 암몬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사실 여호와와 관련해서 입다의 사건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을 코앞에 두자 여호와께서 놀랍게도 입다에게 영으로 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이죠. 그것은 입다의 개인적인 영광입니다만 사실은 입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것이죠.
입다는 사실 입다의 모습은 너무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모든 사사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 방법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사들에게 임하는 대목은 끊임없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오니엘의 경우 사사기 3장 10절 같이 읽으셔도 좋고 제가 읽어도 좋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오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러니까 오니엘의 손이 이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죠.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인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기드온, 오니엘이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떨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기드온의 생애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삼손의 경우는 이런 표현들이 4번 나옵니다. 4번. 그 중에 2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를 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부터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삼손은 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삼손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은 삼손을 움직여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4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생명을 위협하는 사자 앞에서 여호와 영이 더욱 강력히 임하셔서 아무것도 손에 없이 맨손으로 사자를 이긴다는 것이죠. 인간이 홀로 사자와 싸워서 이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호와의 영은 그토록 힘있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힘, 근력이라 하죠. 그것도 여호와의 영 안에 있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찌되었던 여호와의 영은 그렇게 강력히 그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특징은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특징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때의 상황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는 사사들에게 각각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 좀 다르죠. 여호와의 영은 신약에서 여호와의 영, 성령은 우리의 구원, 개인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밀접하게. 이제는 선택적으로 대표수에게 임했다라고 보면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우리 개인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그렇게 영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입다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입다의 많은 실수들은 놀랍게도 의아하게도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29절 오늘의 본문이죠. 2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굵은 글씨와 밑줄을 그어놨죠. 사실은 입다의 서원, 입다의 생애의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의 한가운데요. 거기에 입다의 서원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서원은 굉장히 불필요한 서원이죠. 제가 이 굵은 글씨로 밑줄을 친 것은 그 굵은 글씨와 밑줄만 한번 읽어봅시다.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이렇게 돼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입다의 서원은 전혀 불필요한 거예요. 그냥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한 장면이에요. 연속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 입다가 얼마나 능력 있고 용감한 장수로 그 암몬을 무찌르는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입다의 서원이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가보시면 사사기 11장 2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에요? 예, 예민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다가 하는 말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당신은 선과 악,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암몬과 우리의 전쟁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홀로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이미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해 내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따위 서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서원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서원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앞으로 거두게 될 승리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애씀, 자신의 기특함, 자신의 역할, 나를 그 전쟁에 끼워 넣고 싶은 거예요. 입다의 마음은 물론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서 몸을 파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기생이에요. 그냥 첩이 아닙니다. 기생의 아들로서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추방당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 입장에서 이제 길르앗의 장관이 아니라 길르앗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 해도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분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한 손에 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 승리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이러한 소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입다 자신도 어느 정도 불필요한 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순전하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기의 기특함이나 자기의 역할을 그들에게 끼워놓고 싶은 거예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소원을 언제 했을까? 이 소원이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30절이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이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소원은 보통 소원은요.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원은요.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서원의 원래 취지는 성경에 나오는 서원이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에 감사함의 반응이 서원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화목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화목제 안에 서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 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승전을 학수고대하며 뛰어나오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소원이에요. 그리고 즉흥적인 것도 아니에요. 한 주석가는 이것이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그들과 싸우더니 라는 그 사이에 들어있는 걸 근거로 해서 그가 아마 그 소원을 홀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혼에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군사들 앞에서 공포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군사들 앞에서 야, 이 전쟁은 말이야 내가 이토록 희생적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승리를 학수고대하는 그들마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만큼 내가 희생을 각오했기에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스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거예요. 자신도 속을 만큼. 어떤 주석가는 아마 짐승이 나올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개라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서원의 중요성 그리고 이 서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사실 이것은 사람을 예상하고 하는 서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드리겠다라는 서원입니다. 그것도 번제로요.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을 저며서 각을 뜨고 그래서 번제단에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전쟁에서 승전할 때 가장 먼저 앞줄에 서는 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모세의 승전을 축하할 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기의 부인이나 자기의 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위험을 담보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서원들은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원도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엄밀히 보면 자기는 아닌 거예요. 자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다의 서원을 우리는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장로가 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기특함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 나의 자랑.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이웃의 희생을 전제로 한. 여러분, 나의 어떠함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끼워 넣으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내가 덧칠을 하려 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거기에 얹으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이 작고 작은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못을 보태거나 여기에 못을 덧칠한다면 나의 몫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몫이 들어가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기회가 있었어요. 입다는 말이죠, 자신의 소원이 잘못된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주석을 보면 중세 이전까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제롬이라든지 초대 교회에 속했던 주석이나 15세기 전까지의 주석은 이 번제와 입다의 딸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15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어떤 해석들이 나오냐면, 이것은 실제 죽여서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처녀로 종신 서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입다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자 하는 의도인 거예요. 본문은 숨길 수 없이 번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를 위해 2달간 기회를 주고 애곡하고 그가 죽자 사흘 동안씩이나 매년 그들이 입다의 딸을 추모하는 애도의 주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자적인 형편으로 봐서 그것은 번제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 치명적인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입다가 자기가 했던 서원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그는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종종 설교를 듣다 보면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서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나 율법에도 잘못된 서원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잘못된 서원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길들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맹세는 어기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러나 서원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입다가 최악의 경우 딸이 안 죽고 내가 그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서원을 물르는 것이 더 복음적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맞다면 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가 바른 태도인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태도이고 그것이 바울 사도의 태도인 거예요. 성경 전체는 복음 하나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서원을 회개하고 물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그나마 사자를 보내서 손을 잡으시고 또 양의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이중 상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것도 자기의 딸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절대 금하고 계세요. 여러 곳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제사입니다. 절대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은 놀랍게 자신을 드리라라고 아주 영민한 딸이죠.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그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여러분, 35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사실 많은 군사들 앞에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쑥 내놓았던 그 잘못된 소원.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말을 내놓았으니 물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위, 사실 그 안에 그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되었던 그 말을 들은 딸의 반응을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에 이어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딸이 먼저 소굴을 치며 나오는 것을 보고 말이죠, 하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 말은 뭐죠?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딸을 배려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고백 안에 뭐예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히는 자로다. 너 내가 무남동녀 외딸 너 하나뿐인데 너를 통해서 내 씨를 보존하고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야 할 터인데 넌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사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 딸은 말이죠, 놀랍게도 아버지에게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이것을 물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은 딸이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 그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모습이죠. 순전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를 향한 그의 사랑도 느껴지죠. 여러분, 그러나 한 주석가는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주석해요. 아버지의 무지함과 딸의 순진함이 빚어낸 비극, 이렇게 정리하죠. 아버지의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큰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약적 관계조차 맺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딸은 너무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입다가 암몬 사람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무지한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들의 특징은 인신제사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극단적 자기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최후의 순간이 되면 나 다음이 자녀인 거예요. 우상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가 딸을 번제로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그 유명한 화가들이 말이죠, 입다와 입다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너무나 슬픈 그림들이 많습니다.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면 자체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통곡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가 그 통곡으로 관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통곡으로 시작해요. 복임이라는 이름을 짓죠. 복임이라는 이름은 그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러 온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 통보를 듣자 통곡을 하죠. 그러면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는 시점도 통곡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절 마지막 부분에 가까운 2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시작된 사사기는 울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 통곡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울음 가운데 가장 큰 울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정가운데요. 사사기 정가운데 3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달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눈물로 뚫고 가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사사기는 회전형 구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우상숭배와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 그들이 다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범죄함으로 다시 사사가 오는 구조가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4단계가.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순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향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환의 반복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 라고 깨닫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가까워지며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향 구조로 점점 하나님과의 소통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구조예요. 그런데 그 사사기의 구조 가운데 이 애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 그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취약계층은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여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로 표현되고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여인들의 모습은 사사기 전반부에는 그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성경에서 끌어오는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드보라 아시죠? 여러분, 드보라는 여사사이지만 어떠한 사사보다 용맹했죠. 여러분, 야엘, 여러분 아시죠? 야엘은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죠. 사사기 초반부의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입다의 딸에 와서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이토록 중요한 배역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긴 대사도 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입다의 딸은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후반절로 갈수록 여인들의 모습은요, 오히려 약탈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이 이제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요, 베냐민이 거의 멸족의 위기가 됩니다. 그때 베냐민에게 베냐민 지파의 번성을 위해서 여인들이 필요해져요. 그러자 그들이 길러한 여인들 400명을 강탈해 옵니다. 강탈해 와요. 동족인데. 여러분, 그런가 하면 부녀자들을 납치되는, 여러분, 그런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나죠. 레위인의 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고요, 그 첩은요, 애달게도 죽은 후에도 모욕을 당해요. 죽은 후에도 그 죽음이 갈갈이 12조각 내어져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지죠. 그런가 하면 또다시 야베스 길앗의 처녀들 400명도 모자라서 그들이 또 다른 부녀자들을 납치하는, 여러분, 이것은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그 세상의 모습은 짐승의 세계를 방불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세상을 온통 뒤덮어 버렸을 때 이 세상은 그렇게 나선형을 그리며 아래로 끝없이 추락해 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장 사회 약자가 고통받는 그러한 세상, 모두가 입만 벌리면 약자를 위하겠다라고 맹세하면서 그들의 진정성은 사라져버린 세상, 온갖 거짓과 헛된 공약으로 난무하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과 사사기의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울게 하셔서 그 울음을 통해서 그 약자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입다를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 말을 하면서 나 사무엘을 언급하면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 이렇게 4명을 거명하고 있어요. 감히 입다가 여룻바알과 사무엘과 나란히 등장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더 놀라운 명예는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최고의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신약성경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기드온과 다윗 사이에 입다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입다가 여기에 기록되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가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입다보다 우리가 훌륭합니까? 입다는 장사였습니다. 힘이 센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긍정적인 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어요. 높당에 있을 때 비록 잡류들이지만 그들이 입다를 보고 매력을 느껴서 입다의 그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입다의 소문이 자자해져서 그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추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높당에 모인 잡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길라 장로들이 도움을 청하러 입다에게 오죠. 만약에 입다가 아비멜렉처럼 군사들을 얻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 은으로 군사들을 사지 않습니까? 입다는 자연적으로 몰려온 그들을 데리고 여러분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암몬을 대적할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말이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에 길라 장로들이 와서 너희 공동체가 와서 우리 길라과 함께 암몬을 대적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길라 장로들도 입다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입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입다는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자신들의 군사적 필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길라 장로들이 너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라고 할 만한 제목인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도 추한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더 능가하는 추한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 속에는 각가지의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 하워드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에 대한 평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성급하고 어리석고 또한 이 서원을 행하는 죄를 범했다. 만약
성경이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가 범한 죄악을 인해 그 사람에 대해 추천과 칭찬을 보류해야만 한다면 예수님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칭찬과 추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드려야 한다는 원칙을 잘못 적용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또한 믿음이 결여된 분명한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한 추천과 칭찬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추천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를 간증하게 하시고 히브리서의 명예전당에 그를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뜻을 돌이키사 우리의 죄를 품어주시고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주를 우리가 믿고 의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번 또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 뒷부분은 빼려고 했는데요. 여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번 읽겠습니다. 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여기서 제가 굵은 글씨와 밑줄을 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암몬 왕이 한 말이고 입다가 한 말이에요.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였어요. 사사기의 모든 비극과 이 지독한 통곡, 울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였어요. 어떤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애굽의 세상의 물질과 죄의 종노릇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의 말씀은 한 장마다 매 장마다 포함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와가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를 구원해 내신 것을 잊을까 하노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예요. 이 보리떡 같은 기드온의 고백처럼 이 보리떡 같은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는 즉시 입다, 아니 입다보다 더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7절에 보면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똑같은 말이에요. 내 몸의 열매, 내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드릴까요? 내 몸의 열매들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겸손으로 주님의 공의를 사랑하며 나를 주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직 그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을 살아내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